지난주에서 이번 주는 죄의 두 번째 얘기,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그 죄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특별히 강조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물론 날마다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되는 죄는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을 때 바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의 죄,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믿는 사람도 죄를 짓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죄를 짓나라는 측면에서 한쪽 극단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극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의 원리가 뿌리 뽑혔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죄를 짓는다면 그런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것을 이제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여기서 무슨 뭐 사소한 죄라든가 아니면 그 어쩌다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어떤 반복되는 죄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죄의 원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게 돼요. 경건주의로 이제 가게 되죠. 스스로 노력에 위해서 죄를 안 짓지.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이제 경건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경건하게 사는 삶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몰아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 지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 나가 떨어진다고 할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좋은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경건으로 가는. 또 하나의 이제 생각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어차피 용서를 해 주실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보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즉, 어떤 방향으로 풀 가능성이 있나요? 방종으로 쓰겠죠.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이제 두 극단으로 흐르는 것은 이제 그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결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그렇지만 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중간, 어느 쪽이 좀 치우치느냐는 이제 여러분 생각마다 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어느 쪽이든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은 다르고 수준은 다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져.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죄를 짓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하여튼 어느 쪽도 두 극단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 이거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를 짓는 이유라는 게 마찬가지죠.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은 믿는 사람 및 교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 같으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만 다니는 사람, 아직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그 상태고, 아니면 교회에서부터도 완전히 떨어져 나가도,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짓게 하고 스스로 이제 내가 이러면서도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세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그게 죄의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나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를 화를 낸다든가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당한 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의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표현 안 해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죄가 진짜 너무나 많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육체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내 육체, 근데 몸이라는 그런 그 피지컬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자아라는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가지고 육체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육체가 요구하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각종의 욕구, 남들보다 이제 잘 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명예를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믿는 사람들 자신은 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그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뭐 설교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도 저도 죄를 짓고 제가 여러분의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도 죄를 짓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사실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만연해 있고 그 가능성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죄의 자라 측면에서 죄의 크고 작음이 있나?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나를 내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 기준으로 어느 죄가 더 크다, 작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진이가 얘기하는 것과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크고 작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크고 작음이 같은 기준이겠느냐? 라고 만약 질문한다라면은 같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틀릴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생각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국가의 법률, 사회적인 관습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욕먹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욕을 먹는 그런 것인가 아닌 거가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라는 수준의 그런 죄 같으면은 별로 죄라고도 여기지도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화이트라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까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는 기준이 인간이 보는 거라고는 틀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도 다인데 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욕할지라도 겉으로서는 웃으면서 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위선이다, 또는 속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뭐 욕을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무슨 엄청나게 뭐 벌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되겠죠. 그런데 기준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지도자, 바리새인이나 이런 종교지도자들이 비난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손을 씻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됐습니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그런 그 위생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레모니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형식을 갖추고 씻었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비누로 뭐 빡빡 씻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비난하고, 내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 기준은 뭐냐면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장로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면은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장로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요즘에 현대 교회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요즘의 교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의 교회들도 보면 나름대로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예배 형식이 있고 어떤 교회에서 어떤 행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로 그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기준이 맞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 그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옳은 기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이 현대 교회에서도 뭔가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적당한 것이 맞는 것이 아닌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죄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죄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은 그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크고 작음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작음은 다를 가능성이 있다,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언제 치를 것이냐, 또지는 어느 수준으로 치를 것이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좀 전에도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 경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틀리다라는 얘기는 대가의 그것도 틀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죄의 결과는 교제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의 상실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어떤 죄의 결과는 사실은 이 교제의 상실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교제를 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풍성한 삶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힘들어 노동을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제가 상실이 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삶이 힘들어졌죠. 기쁨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죄의 결과입니다. 궁극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어떤 결핍이 됩니다. 여기서는 응답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화라는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는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내 얘기를 들어놔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내가 그러니까 면목이 어딨어 라고 스스로가 뭐라 그러나요? 움츠러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없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쪽에서. 그리고 무엇이지 구하는 바를 거기서 받나니. 반대로 얘기하면 책망할 것이 있으면 담대함도 없고 구하는 바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계속 죄를 짓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들어주시겠어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때 어떤 확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이 앞에도 교제의 상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당연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어떤 기도할 때 확신이 결핍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징계가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징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경우에는. 그래서 12장 5절부터 그 뒤에까지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징계를 한다. 만약 징계를 안 하는 아버지가 있으면은 그 아들은 사생자이거나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징계라고 하니까 엄청 한데 결과가 있다라는 컨시퀀스는 항상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는 징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의 하나인데 그 방법으로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약 그 죄를 짓는 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 형제가 제가 그 최근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만 죄를 지으면 그 사람하고 기본적으로 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데서는 보면은 믿는 사람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네가 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형제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만약 그 죄를 지으면 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일단은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가서. 만일 들으면은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면 확정하게 하라. 혼자 조용히 가서 얘기해도 안 되면은 교회 어떤 그 장로님이라든가 지도자랑 같이 가서 몇 명이서 가서 얘기를 해라. 만약 그래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 교회 전체적으로 해갖고 이 사람은 그냥 교회를 전체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것도 듣지 않으면은 이방인과 세력이 같이 여기라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에서부터 쫓아내도 된다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보면은 많은 현대의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제 그 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보면은 그 뭐라고 이제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행동이나 언사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 바울 서신서도 읽어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라라고 징계를 하라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만약 죄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를 해라. 근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계속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해결 안 하면은 교회로부터 쫓아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지만은 오래 참으시고 그러지만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거죠. 나음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정확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결과는 반드시 있지만 그때는 모른다. 나는 죄를 짓고 그 다음날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많이 징계를 하시면은 참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징계받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를 하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를 묻으신다는 겁니다.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징계는 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사실은 이 표현을 제가 좀 전에 구약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역사가 사실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에 따라서는 조금 반짝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전체적인 그 줄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아시리아랑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잘 나오는데. 그래서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국가라는 차원이 있지만은 몇백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 그러고 나서 계속 경고도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 죄 예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사탄의 전술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쯤에 뭐 세상, 뭐 사탄, 뭐 육체 이런데 그 어떤 모든 것의 어떤 그 근원을 따진다라면 사탄으로부터 생각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구별져서 이것은 세상, 이것은 사탄, 이것은 뭐 육체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적당히 이제 합쳐서 이제 같이 영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인데 많은 경우에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인데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이제 성경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제로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항상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탄이 이렇게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거에 당한 사람,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사탄에게 당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도 사탄의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죄는 자기가 지었지만은 사탄에게 이제 이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 사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더 크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구원의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가룟 유다도 그 팔고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죄가 면제가 되나요? 아니면 좀 줄어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길 원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도 죄 지을 사람은 많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이 사탄이 들어가기에 딱 좋은 그런 마음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일방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탄이 책임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 사탄에게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죄를 짓게끔 하게끔 내가 평소에 준비 또는 어떤 생각이나 삶의 태도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때에는 그런 죄를 짓게끔 하는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이 내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을 핑계대고 내 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존재를 깨닫고 사탄이 우리가 그렇게 공격하는 존재라는 건 단순히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라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 삼킨 자를 참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시시탄탄 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뭔가가 이제 잘 된다고 할 때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하면서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보면 가끔가다 어떤 그 TV 시사 프로그램에
어떤 그 대형 교회의 어떤 교회들의 목회자들의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됐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 어떤 그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어떤 그 헌신, 그다음에 그분들의 믿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뭐그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뭐 도덕적인 문제든 그런 일이 나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사탄이 늘 나를 공격할 수 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꼭 그 영적 전쟁에서는 꼭 그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자, 에베소서 6장 13절을 얘기를 했는데 12절은 그 저도 이제 가끔가다 예를 드는 거지만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하고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의롭게 되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받고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의 어떤 그런 계략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또는 반대로 어떻게 그런 카운터 블록으로 날릴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그러니까 주님을 기준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읽고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늘 적용할 수 있게끔 내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제 뭐 설교나 아니면 제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장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의 태도가 이제 있겠죠,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알더라도 그게 단순히 지식으로만 안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맥락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이 그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죄를 짓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주신다는 것과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틀려요. 내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삶의 태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죄를 이제 그러면 이제 지워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간단하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도 보면은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 징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자백한다고 그럴 때는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냐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 세상 법률을 기준으로 아니면 세상 도덕률을 기준으로 죄를 지은 것도 당연히 이제 생각나고 죄를 고백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나 아니면 성경에서 세상은 별로 뭐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그 고백이라는 측면에서는 단순히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연관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보실까 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죄를 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제 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도 있고 세상적인 유혹도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